오늘 말씀은 반석을 치라 그 자리에 내가 서리라, 반석을 치라 그 자리에 내가 서리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군가 다툰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이지만 그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다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일로 아내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퉜는지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별것 아닌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작은 오해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한마디를 낳고 꼬리를 물더니 또 제 아내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에 제가 더 많이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동갑이지만 서로 존중한다고 계속 존댓말을 써왔는데 마음이 상하니 존댓말은 어디 가고 서로 찌르는 말들이 시작됐습니다. 또 제 아내는 화가 나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게 더 열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 그랬더니 제 아담 사이즈의 아내가 정색을 하며 그놈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라고 하지 마. 예.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어이가 없고 웃긴지 조그만 몸으로 야라고 하지 마. 근데 제가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자기도 웃긴지 서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법정 다툼을 한 범사와 변호사 같았는데 순식간에 긴장이 풀어지고 웃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요즘에 제가 이렇습니다. 칼로 물베기 맞죠?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서로 미안해하면서 봄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근데 만약 조금 더 갔으면 서로 잘못을 들춰내고 과거를 끄집어내고 양가 부모님까지 들춰내고 서로 법정처럼 서로 유죄라고 하면서 막 상처를 주면 아마 돌이킬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모세와 다퉜다라는 말이 강조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랬을까요? 물은 생존과 직결되니 그럴 수 있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불평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할 때 단순히 말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리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불평 원망이 아니라 법정 소송 단어입니다. 두 당사자가 서로 맞서서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하며 다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재판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처럼 서로 간에 크게 잘못들을 들춰내며 다퉜던 것입니다. 갈등이 너무 심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정도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물이 없어서 아이들은 축축 늘어지고 짐승들은 쓰러지고 그냥 단순히 목이 마르다 칭얼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꼭 모세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공식적으로 재판을 열듯이 따진 것입니다. 네가 책임져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냐? 가족들이 아프고 짐승들이 쓰러지니 다들 흥분해서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버리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200만 명의 백성이 목말라 죽게 한 장본인으로 모세를 앉혀놓고 다 기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의 성난 눈빛, 200만 명의 사람이 나 하나만을 향해서 꽂혀 있다. 이것은 정말로 숨막히는 일이죠.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끌고 왔느냐.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고객에게서 돌로 치는 것은 사칼이라고 해서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사형 극형입니다. 온 국민을 힘들게 한 내란 재판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내란 수괴. 이처럼 모세도 온 국민을 위기로 내몰았으니 이제 징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책임을 물고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흥분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준 사람을 심판하다니요. 사방이 막힌 사형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나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반석이라는 히브리어서 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은 돌이나 바위 정도가 아닙니다. 깎아지른 절벽, 수직으로 솟은 아주 거대한 암벽을 말합니다. 제가 호렙산 시내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화강암과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입니다. 다 화강암하고 화산암이에요.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화강암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암석 중 하나로 경도 6에서 7 수준으로 다이너마이트나 드릴로도 웬만한 도구로도 잘 깨지지가 않아요. 하물며 양모는 나무 지팡이로 치면 화강암이 깨지겠습니까? 지팡이가 부러지죠. 우리 교회가 지금 강대상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화강암 안반이 바로 밑에서 파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시는 이 반석은 수직으로 솟은 거대한 화강암 암벽인데 드릴로 해서 드릴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지팡이로 내리치면 자국이나 흠집조차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난감하겠죠. 지팡이를 들기는 들었지만 정말로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사형 집행을 하듯 모세를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모세는 백성들의 돌을 맞고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모든 백성은 이집트로 돌아가겠죠. 모두 심판정에 세우듯 둘러싸고 모세의 책임을 물으려고 쏘아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반석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리쳐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게 하시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지팡이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르비딤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온 것입니까? 엘림과 같이 샘이 터져서 지금 있는 곳은 나오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이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6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누가 계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온 힘을 향하여 반석을 내리칠 때 하나님 당신께서 맞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지팡이로 맞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지팡이로 맞아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을 원망하고 다투고 악한 말로 모세에게 하는 것들, 이것은 백성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피고석에 세우고 홍군형을 내시는지 회초리를 때리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싸우고 모세에게 돌을 들 수가 있는가? 홍군형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치시는 대신 당신께서 무력하게 그 반석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벌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지팡이로 맞으십니까? 이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숙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아직까지도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고집이 대단하죠. 조금만 고난이 와도 아직까지 애굽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혼내시기는커녕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의 심정으로 대신 재판정으로 내려가셔 이들의 허물을 담당하시며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악다구니를 쓰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는 백성일지라도 기꺼이 맞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배신의 자리일지라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며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죠. 자꾸 배부른 자리, 형통한 자리, 행복한 자리, 자녀들이 잘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배고픔의 자리, 목마름의 자리, 비난의 자리, 손해를 보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는 거기에서 있고 싶지 않죠.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견디죠. 그 자리가 억울하고 비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 변할 것을 바라며 믿고 견디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자리를 기도로 막아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깨어지고 죽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이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을 벌하셔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모든 잘못을 끌어안고 대신 벌을 받는 부모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자신을 지팡이로 내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맞이한 이 상황을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도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는 목회하기 가장 힘든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바울 사도의 속을 그렇게 속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난 다 싫다, 난 그리스도파다, 계속 분열되고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시에 있어서의 세속적인 분위기에 물들어 교회 안에서 계속 성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둘째 부인과 아들이 음행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문제와 다툼과 소송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 은사니 최고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보니 글은 잘 쓰는데 설교 못한다고 하면서 얼굴도 못났다, 예수님 직접 본 사도가 아니라고 정죄까지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식사 시간에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일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돌아올 때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가난한 자가 쩔쩔 굶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목회는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13장에 무슨 장을 씁니까? 사랑장을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사랑의 속성을 4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4절 첫 번째 속성과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 역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이 힘든 자리를 지켜야 하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를 만나주시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때까지 믿으며 바라며 견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모세와 바울과 같은 상황을 똑같이 겪을 때가 있죠. 작은 일에 흥분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모습, 자녀의 모습, 직장 동료들의 모습에 마음이 들지 않아 오래 참지 못할 때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입술의 칭찬과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 비판의 소리들이 나올 때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내 자존심의 문제에 걸리면 사람들을 재판정에 세우듯 몰아붙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막아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사랑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있는 가정, 일터, 교회, 우리에 있는 사랑 없는 자라고 손가락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이 장면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은삼십에 팔아넘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어제까지 왕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매다는 성난 군중들을 위하여, 이들을 위해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지팡이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육체를 내리치셨죠. 이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신이 달리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의 못 박힌 팔과 그리고 찔린 옆구리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대신 우리가 맞아야 될 지팡이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깨뜨리셨고 그 자리에서 생명수가 흘렀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우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셨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기를 주님께서 논하시며 자기 자신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있는 그 자리에서 서서 이번 한 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생명수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의 자리, 다툼의 자리, 나를 향해 돌을 드는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시죠. 그리고 오래 참고 우리를 믿어주시며 바라시며 견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랑이신 주님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이고 지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매 순간 자리에서 한 가지 미션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시간인데 첫 주인데,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 우리의 일터에서 두 손을 모으고 1분 정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기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붙잡았던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믿어주시고 바라시고 견뎌주시는 그 사랑 안에 이번 한 주 이 기도를 하시며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